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10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종교개혁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일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을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종교개혁 주일의 메시지를 담아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요, 트리니티 유니온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흑인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흑인들이 백인들과 함께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혹 같이 예배를 드려도 흑인들은 2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흑인들은 심지어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2층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떤 한 흑인 청년이 1층에서 백인들만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찬식에 너무너무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층에 내려가서도 안 되고 성찬식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는 그 규율을 깨고 1층에 내려가서 성찬을 받기 위해 강단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적인 열정 때문이었는데,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인들의 손에 끌려서 예배당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흑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흑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은 것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세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5, 6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흑인이 여행 도중에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때마침 찾아간 그 예배당은 백인 교회였던 거죠. 타지에서 여행 온 그로서는 그곳이 백인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나고 말았던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아갔다가 쫓겨난 그는 예배당 마당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누가 옆에 서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듯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사실은 나도 그 예배당에서 쫓겨났어. 예배당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주님께서 쫓겨나신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전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의 욕심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3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3번을 다 올라가지 못하면 최소한 1번은 올라가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인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 건물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성전의 거룩함과 성스러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와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거룩해야 할 성전에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과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 의해 성전이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물질로 바꾸어 버렸고 성전을 시장터로 변질시켜버린 죄악을 향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모습 가운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단을 꾸짖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채찍을 들어 내려치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신 적은 없으셨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셔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세속에 물들어 거룩함을 상실했고 가장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곳에서 가장 인간적인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타락의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전의 성전됨을 파괴해버린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혹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는 교회는
교회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을 사람들은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을까요? 자,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세를 바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든지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성전세는 유월절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통해서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성전세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을 때에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요 반드시 특별히 제작된 은전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돈하고는 또 달라요. 특별히 제작된 은전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성전세를 내지 못한 백성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은전으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다고 해요. 환전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이 환전 수수료를 요구했던 거죠. 이런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성전 제사장들까지 물들어서 이 환전소에 자기가 원하는 장사꾼들에게 독점권을 주고 그 제사장과 장사꾼이 이 이익을 함께 나눠 가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양이나 비둘기로 제물을 준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은요,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없는 것이어야 됩니까?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누가 구별해 줍니까? 그걸 누가 구별하죠? 바로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이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해 줘야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돼, 불합격이야, 그러면 그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며칠씩 걸어서 오느라고 이렇게 긴 거리를, 긴 여정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자,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게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신 돈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흠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 그 제물을 사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흠이 없는 것이라고 낙인이 찍힌 것을, 자, 원래 가격보다도 엄청나게 뻥튀기 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 넘긴 거죠. 그것 역시 성전 제사장과 짜고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손수 가져온 것이 흠이 없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합격 판정을 받은 재물과 맞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재물도 결국에서는 성전에서 파는 것과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도 이 매매하는 자들은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순수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순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순수한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다 순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본질적인 일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자행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성전의 환전소나 짐승을 파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좋은 제도로 처음에는 출발했어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좋은 제도를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희생제사는 뒷전이 되어버리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좋게 들리기 위해 꾸며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불려지는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부성결교회가 순수한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두 번째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찾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몹시도 못마땅해 했다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15절 마지막에 보면 노하여라고 했습니다. 노하여.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군가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들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어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성전에까지 따라와 계속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몹시도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해서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모든 권력과 특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존경과 명예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매매하는 자들과 결탁되어 수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그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해서 그들은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가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분명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고 여겼던 거죠. 신앙적인 가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됩니다. 손에 쥐어지는 어떤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신앙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듯이 그들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지켜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양하는 아이들을 꾸짖고 화를 낼 정도로 그들은 찬양하는 일도 불쾌해 여겼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의 소굴이 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높은 수수료를 챙긴 환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승인 낙인이 찍힌 양이나 비둘기를 팔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장사꾼들이겠습니까? 화면 좀 바꿔주세요. 그들보다 더 큰 책임은 성전의 책임자인 대제사장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허락이나 묵인하에서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주머니에 채워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신앙의 가치를 가질 때만 그 세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이 세상적인 가치가 군림하고 그것이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말로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가치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한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이 가치를 따라 숫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고 몇십 명 모인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 목사는요, 성공한 목사라고 하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거나 능력이 없는 목사로 취급해버립니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요,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지 않은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면요, 몇백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찾아가야 된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공짜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없이
24시간 언제 어디든지 늘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좀 나와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가면 맨날 헌금만 하라고 하지 않아? 돈만 뜯어가던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는 집단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잘못한 것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탓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들이 섬기기 위한 직분인데 오늘날 정말 우리의 인식 속에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마치 회사에서 과장, 부장, 이사로 승진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할 때마다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적당하게 술수를 쓰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적당하게 술수를 쓰고 적당하게 술수를 써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성경과 멀어지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면 신앙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더라도 교회는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들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은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신앙적인 가치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질에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은요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나 성도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더라도 교회는 명예나 권력이 아닌 섬김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을 닮아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적당하게 술수를 쓴다 하더라도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술수가 아닌 말씀의 철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보다 더 귀한 가치나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신앙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세상에서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하죠. 그건 곧 멸망을 향해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죄악의 온상이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서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감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희망이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 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가치 있습니다. 시작. 교회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는 교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로 세워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진부 성결교회가 순수한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로 세워지는 교회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부 성결교회가 하나님 본질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진부 성결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로 세워지는 교회다운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진부 성결교회가 순수한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